예, 오늘은 깨달으라 짐승 같은 자들아입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 요절 말씀은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94편 8절. 깨달으라 백성 가운데 있는 너희 짐승 같은 자들아, 또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또 언제 너희가 지혜롭게 되려느냐. 깨달으라 백성 가운데 있는 너희 짐승 같은 자들아. 욕설이죠. 짐승 같은 놈 하면 욕설이죠. 또 어리석은 자들아, 이것도 이제 짐승 같은 자 같은 말이 어리석은 자고요. 예. 깨달으라, 이게 지혜롭게 되라, 뭐 같은 말씀이고요. 오늘은 시편 94편입니다. 제목은 깨달으라 짐승 같은 자들아. 주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 향해서 말씀 13장 14절에 보면 이 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 성취되었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제 깨닫다 알다는 같은 뜻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왜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영적인 깨달음은 지능이나 학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행하는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한 이유, 이게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성경에 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학식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고 주께서 행하신 이적, 기적들, 권능들을 보았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신은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불신으로 인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요셉 형제들은 요셉이 계시로 받은 꿈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을 때 그를 미워했고 전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미움은 뭐냐? 마음을 눈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둡게 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덕분에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언자들을 통해 주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자주 하신 책망 중에 하나가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주께서 그분의 사도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왕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제자들은 주께서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 그들은 이것들 중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이 말씀이 외국어이거나 난해한 말씀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들에게 이 말씀이 숨겨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숨겨졌다는 것은 가려졌다,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빛, 그 조명이죠. 주의 빛과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걸 알려면 주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시몬이 믿음의 선한 고백을 했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한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것이 뭐죠?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고백하고 알고 믿고 고백한 것은 말이죠. 그것을 내게 알게 하시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 이거. 죄인들은 죄를 짓고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왜 지옥에 가는지, 지옥에 가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느냐, 예수 안 믿는다고 왜 지옥 가야 되느냐, 이렇게 막 따지고 덤벼드는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고 가난한 자를 많이 돕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다는 이유로 지옥 가는 게 말이 되느냐. 저렇게 엉망으로 사는데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하늘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원리를 구원의 지식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도 불법은 여전히 불법이고 그들은 유죄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군대를 단신으로 막아내는 진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재판관 사사였습니다. 그는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머리를 밀렸을 때, 그의 머리를 밀렸을 때 그의 힘은 사라져 버렸는데 이런 주의 영이 그를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잠을 자던 중에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이 말을 듣고 깨어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깨어나서 사사기 16장 1절에 내가 예전에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가서 작살 내버리겠다 이거죠. 블레셋 사람 또 왔느냐? 이번엔 버릇을 고쳐주겠다. 박살을 내버리겠다. 이게 뭐냐? 내 몸을 흔들리라 이거. 그는 자신의 힘이 사라진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서 그에게 거하던 주의 영이 그를 떠난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의 영이 그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은 반대로 주의 영이 자기 안에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내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뭔가를 하려고 해보면 어때요? 잘 안 돼. 죄와 맞부딪혀 보고 세상과 맞부딪혀 보고 이런저렇게 맞부딪혀 보면 뭔가 잘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린 삼손처럼 큰 소리를 칩니다. 우린 믿음으로 기도해서 넉넉히 이깁니다. 하는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됩니다.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이들도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는 철학이에요. 인문학. 그리고 로마는 법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을 들었을 때, 그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신이 왜 죽냐? 신이 왜 사람이 되고, 신이 왜 죽냐, 이거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욥기 17장 4절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사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러므로 그들 높이지 마시옵소서.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사 깨닫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마음을 가리사. 주는 믿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가리십니다.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베일로 덮고 가립니다. 욥은 주 앞에서 욥기 42장 3절에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올라를 열고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했다.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말이 사실 어리석은 말이고 깨닫지 못하는 말들입니다. 저는 깨닫지 못한 채 한 말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서 듣고 읽은 것을 주워 듣고 읽은 걸 뭐 그냥 옮기기도 하고 내 생각을 섞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헛된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와 그분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주와 그분의 말씀을 알고 깨달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많이들에게 닫힌 책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읽어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29장 11절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희에게 봉인된 책의 말씀들과 같이 되었나니, 봉인된 책의 말씀들과 같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책이 덮여 있고 이게 락이 돼 있다고요. 봉인된 책의 말씀들과 같이 되었나니 그 책이 읽을 수 없는 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어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그것을 읽을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같이 되었습니다.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다 보니까 그들은 그것이 봉인되었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서무과장이 있었어요. 서무과장 말대로 돈 문제만 다루는 사람이죠. 등록금 받고 학교 재정 관리하는 선생님인데 학생들한테 안 가르치고 그분 한자를 그렇게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 책상 위에다 보면 한자 그게 가득해. 자기는 모르는 한자가 없다고 자신하는데 중국에서 소위 말하는 삐라지 일종의 삐라가 우리가 좀 주워가지고 그 선생님이 워낙 한자를 잘하니까 뭐라고 써있는지 좀 읽어달라 그래서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하나를 못 읽는 거야. 왜? 간체야. 중국은 그때 이미 간체를 1차 간체, 2차 간체가 두 번은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쓰는 한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한자는 맞는 것 같은데 일본 한자도 아니고 한국이 쓰는 한자도 아니야. 하나를 못 읽는 한 글자를 못 읽어요. 그게 뭐냐면 봉인된 책입니다. 문명자들에게 그런 뭐죠? 옛날에 한국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백성이 혼민정 처음 시작인 거죠. 어리석은 백성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어리석은 백성을 어여삐 여겨 이제 세종대왕이 그러잖아요. 그 어리석은 백성이 뭐냐면 글을 배우지 못한 백성이 말이에요. 책을 줘도 글을 읽을 수 없는 많은 히브리인들도 비슷했을 겁니다.
그 해당해서 성경 읽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것을 듣는 것이지 건네주고 읽은 문제는 이 서기관의 율법사들 정도 되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이건 예언이고 이건 비유고 이건 뭐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읽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된 겁니다.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다 보니까 그들은 그것이 봉인되었다. 이렇게 봉인되었다. It is sealed. 이래 되겠어요. sealed. 문제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성경은 기술서적이나 철학서적이나 종교서적과 달리 그리고 어떤 이 교양서적과 달리 민첩한 지성과 교양과 학문적 소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조명이죠. 사람들에게 성경은 왜 어려운 책이 되었느냐?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지능이나 교육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과 무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깨닫는가? 첫째, 진리의 지식은 믿음을 통해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불신 때문입니다. 불신은 마음속에 비춰지는 빛을 가리는 베일입니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믿는 자는 어린아이라도 쉽게 깨닫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학자라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주님은 젖먹이들에게도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9절에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누구에게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다. 젖을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도 주님은 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고 깨닫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복음은 아무리 3살 4살 먹으려 했는데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죠.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마음이야말로 성경을 깨닫기 가장 좋은 마음입니다. 둘째, 영적 지식은 전능자 영감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건 나의 지적인 파워를 믿지 말고 어떤 지적인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 이거예요. 성경 말하기를 욥기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전능자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준다. 명철이 뭐냐? 깨달음이지. 전능자 영감이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나니.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영이 숨, 호흡이에요. 바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참 막힐 때는 주의 영을 주께서 내게 빛을 비추사 주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소서 이래야 된다 그죠. 주를 아는 지식은 회개를 통해 마음을 덮는 베일을 거듭으로 깨닫습니다. 주께로 돌아서면 마음을 덮고 있는 베일이 거쳐집니다. 주님을 등진 채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 무익한 일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 성경을 배우려는 것은 무익하고 무용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공부하는 그 사람에게 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도 해를 끼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 없이 성경을 공부해도 주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고 어둠의 행위들로부터 떠나서 주께로 돌아서야 비로소 마음을 덮는 베일이 거치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저거 어떤 분이 그 화면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줘. 이게 틀렸나 맞느냐 이게 보여줬는데 굉장히 비슷한데 안 맞아요. 비슷한데. 그래서 내가 어디서 대충 배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했어요. 이건 어디서 대충 배운 사람이다. 대충 어떻게 나름대로 어디서 듣고 한 건 맞는데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대충 배운 사람이다 했더니만 한국 유명 어떤 가수든가 배우든가 하여튼 그 사람이 그걸 캡처해서 나한테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거 많이 틀렸다고 몇 개 고쳐줬는데 이거 그냥 대충 공부를 해가 자기는 대충 한 게 아니겠지. 엄청 열심히 했겠지. 내가 이거 많이 틀렸는데 몇 줄 되지 않았는데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짜 깨닫지 못하는 말들을 막 하고 하는데 나에게만 그건 내 자신에도 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돼요. 왜? 그걸 떠들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웬만한 목사보다 더 잘하는데 생각이 드는 거라고. 근데 그런 경우 꽤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웬만한 목사보다 낫다. 이런 판단, 이런 평가나 높이를 받는 일반인들이 많이 있다고, 실제로. 근데 들어보면 엉성해. 근데 일반인들이 보통 사람들은 보다 나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게 또 쏙쏙 들어오지, 실제로. 그런 경우 많죠. 하나님 아는 지식은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마음의 주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적 지식은 주님과 영적 사귐 속에서, 그 영적인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바른 마음과 더불어 바른 행실이야말로 성경을 깨닫는 필수 요건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우리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했죠. 성경 읽고 배우지만 영적인 삶을 소홀히 하고 거부한 성도들은 항상 변화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다고. 다섯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깨닫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대적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일은 무익할 뿐 아니라 해롭습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도 해악을 끼치는 일입니다. 자신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없는 성경 공부는 성경의 무용성을 증언하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성경 알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런 간증들을 넘치게 만듭니다. 저 사람 봐라서 맨날 성경 공부하잖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성경 공부가 얼마나 무용하고 무익한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성도들이에요. 이 육신적인 성도들이 어쨌든 크리스천인 건 맞는데 그들은 이 세상에 뭘 증언하냐고 예수를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걸 증언하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성도입니다. 여러분 절대 육신적인 크리스천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천은 거의 마귀적인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면서 주의 말씀을 말해요. 이 삶의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어떤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들은 성경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하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려주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해요. 성령을 따르고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그렇게 하는 성경 공부하고 그런 것이 전혀 그런 열망이 없는 성경 공부는 마귀를 이롭게 하는 일이고 사실은 성령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다음 성령은 우리를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결국 성경은 알지 못해서 믿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믿지 못해서 알기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8장 9절에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로도다 있고 잠언 14장 6절에 비웃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지식은 깨닫는 자에게 쉬우니라. 깨닫는 자에게 쉬우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서신이요 생명을 살리는 영의 징벌을 맡은 사역자들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싶다면 죽기로 돌아서는 회개 결심은 필수적인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성경을 배웠고 공부하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봤습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 유익보다는 해악이 드러난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배웠는데 이 유익이 드러나는 것보다 이 해악이 드러난 예가 많았다고.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해악이 많아요. 어느 교회를 가도 그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 야, 그 형제가 윤 형제한테 성경 배워서 우리 교회에 엄청난 힘이 된다. 이보다는 아니야.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심각하죠.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언제나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입니다. 오 주 하나님이시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시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자신을 보이소서. 두 번 연속 반복되는 말씀. 오 하나님이시여. 왜? 오 주 하나님이시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율법에 규정된 것으로 사람들 간의 사적 보복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사적 보복의 금지 규정이에요.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은 내가 원수 갚지 말라,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이거예요.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게 그대로 또는 갑절로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 육신의 본성이에요. 대로받고 말로 준다 그 말했죠. 그게 은혜에 관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약간의 은혜를 입으면 말로 갚는다 이 말은 좋은데 그게 대로받고 말로 준다. 한 대 한 말. 말이 한 10배거든요. 한 대와 한 말이 10배 차이에요. 10대가 한 말이니까. 그러면 뭐죠? 내가 10배로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뭐를? 원한이나 이 보복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많은 이들에게 사적 보복을 정당화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렇게 하겠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성경 말씀이 율법이 그 말이 아니고 이는 공권력을 가진 재판관이나 그 도시의 장로들이 그 공권력을 가진 재판관이나 장로들이 어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공평하게 그대로 판결해서 갚아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사적으로 그놈을 내 이빨을 부러뜨렸다고 내가 그놈의 이빨을 부러뜨린 말이 아니라 내가 이빨을 부러뜨리면 세만큼 정당한 이빨 부러뜨린 것에 대한 정당한 동등한 이 보응을 해주라는 거지. 그게 율법의 밸런스거든요. 균형이단 말이죠. 율법의 공의라는 게 공의가 뭐예요? 공의는 기본적으로 균형이에요. 균형이라고. 나는 피해가 이만큼 피해를 입었는데 공권력이 살짝 손방망이 처벌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되지. 엄하게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무고죄, 내가 볼 제일 나쁜 죄 중에 하나가 무고죄예요. 아, 이놈이 나를 성폭행했어요. 근데 그거 무고죄야. 근데 이런 거는 말이죠. 뭐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뭐 했다. 응? 그래가지고 검찰이 죄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피해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판국이 된단 말이지. 그런 경우 많이. 피해자가 자기 무죄 입증 못한 경우 못하죠, 웬만하면. 차가 갑자기 급발진했어. 근데 한국법에는 제조사가 이 문제가 없다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피해자가 무슨 지식이 있어 입증을 해요. 그러니까 100% 지는 거지. 한 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막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어도 못 이겨. 블랙박스에 완벽히 전후 과정이 다 찍혀 있어도 못 이긴다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공평하게 못하죠. 눈에 눈, 이에는 이거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법관들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재판관들은 눈에 눈, 이에는 이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사적보복을 안 해요. 근데 뭐 나한테 뭐 사기치고 와서는 뭐 집행유예로 나온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누구나 사기치죠. 그럼 몽땅 그에 상응하는 벌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율법이 말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은 이 공권력을 가진 이 재판관이 지은 죄에 대해서 공평하게 그대로 판결해서 충분히 갚아주라 이 말이죠. 사적 복수라는 것은 이 개인적인 보복, 원한 관계, 이거는 율법 아래서 구약에서 금지였어요. 신약에서만 금지가 아니라 구약에서도 금지였다고. 레위 19장 18절에 너는 내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보복하지 말라고요. 내가 피해자인데 보복하지 말라고. 원수 갚는 일이라 복수하는 일은 주께 속한 겁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한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주님께 내게 속했다잖아요.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한 일은 폭력의 독점권은 누구한테 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폭력의 독점은 국가에 있어요. 경찰권과 이 군대, 그게 폭력이잖아요. 그 폭력은 국가가 독점한다고요. 개인이 하면 안 되고. 그와 같이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 폭력은 누가 독점한다? 하나님이 독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법으로 사적 복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했는데, 이게 신약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이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율법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복수하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원수가 사랑하라 그랬다.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는 말입니다. 구약에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에게 사랑하라고 했다고. 누가복음 6장 21절에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의 선을 행하라. 또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이게 언제 우리가 원수들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지. 복수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빌려주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지. 여러분들의 용서할 수 없는 어떤 형제가 있습니까? 그런 이웃이 있어요? 원수를 갚거나 복수하려고 일을 갈지 마십시오.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 맡기란 말은 주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이고 주님께서 그 일은 주께 속한 것이다. 로마 12장 19절에 극진히 사랑한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랴 주가 말하였노라. 내가 갚으랴. 그 주님께서 원수를 안 갚아주시는 것 같아. 그래도 갚아주십니다. 언제? 심판서에서 갚아줘요. 지금 안 갚아준다고 안 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해 두시고 다 재판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주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직접 복수한 일은 주님의 권리를 뭐한다? 침해하는 월권행위가 된 겁니다. 그건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막 칼 들고 와서 설치고 말이야. 내가 와서 욕을 쏟아부어주고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히브리 10장 3절에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은 어떻게 주께 맡게 됩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두 번이나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반드시 성도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소서 이 말은 뭐죠? 주의 재림, 심판의 집행, 예. 주께서 일하시는 걸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2절 친히 일어나소서 땅을 심판하시는 주여 교만한 자들에게 보응하옵소서. 주님께 하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친히 일어나소서 이 표현 성경 주님 보고 주님께 기도할 때 일어나소서 뭐 깨소서 이런 말 나오면 왕자에 앉으신 주께서 일어나신다는 것 그 재림을 말합니다. 일어나소서 하면 재림이에요. 성경이 오 주여 일어나소서 이러면 이 구절은 거의 대부분 재림의 문맥입니다. 몇 구절 보면 이사야 2장 19절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을 인하여 그들이 바위굴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계시록 6장에 예. 나오는 말씀이죠. 이사야 2장 19절에 이 말씀이 뭡니까? 어린 양의 재림이라고. 재림과 심판이란 말이죠.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 이러잖아요.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시다 언제입니까? 주의 재림 때죠. 대환란 때죠. 이 구절은 주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의 집행, 땅에 대한 심판의 집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1절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험의 영광을 인하여 사람들이 바위 틈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에 들어가리라. 이것도 이제 본 것 같잖아요. 이것도 계시록에 그냥 나오는 말씀,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 주께서 일어나사 이 말씀 되어 있는 본문을 보면 이것은 모두 주의 재림 심판의 집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왕자에 계신 주께서 일어나실 때 주의 심판이 집행됩니다. 이사야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기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내 위에 임하시고 이게 뭐죠? 커밍입니다. 오신다. 주께서 오사 이만. 주께서 일어나사 내 위에 오시고 재림이죠. 주의 재림을 말한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일어나사 내게 오시고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2절 교만한 자들에게 보응하옵소서. 보응이 뭐죠? 보상은 선한 일에 대한 것이고 보응은 악한 일에 대한 것이죠. 교만한 자들에게 보응하옵소서. 갚아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뭘로? 형벌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십니다. 욥기 26장 12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자신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두루 치시느니라. 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한 분입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이 말씀대로 주님 오냐고 겸손하지만 마귀는 거만하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입니다. 마귀는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럼 교만하다는 건 어떤 걸 교만하다 그래요?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누굴 보면서 저 사람은 겸손하다, 저 사람은 교만하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뭐 대충 판단하죠. 아, 그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 그 사람 참 교만해, 거만해, 아니, 건방져 이런 거 있죠. 그럼 우리의 감정과 경험에 기인하죠. 실제로. 윤영재 보니까 참 겸손하네. 이런 목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윤영재 보면 진짜 교만하다고 이런 사람 있거든요. 아주 엄청나게 증언해요. 그래서 막 이 말씀 침례교회 설교 들으면 참 말씀이 좋습니다 하면 아니라고 그러면 그 사람 설교 들을 거 아니라고 그 사람 설교 듣지 말라고 막 또 이런 사람 많거든요. 예, 그럼 왜 그런 거죠? 예, 뭐 듣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느낌 또는 어떤 예전에 뭐가 있었던 경험에 근거한 거 아니면 또는 뭐 내가 어떤 좀 나하고 친하고 신뢰한 사람들이 또 그 사람에 대해 증언해줘. 그걸 내가 듣고 믿고 믿으면 어때요? 제가 어떤 교회 사람들에게 저는 그 이단이에요. 같은 킹제임스 성경 쓰는 멤버들 중에서도 어떤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 침례교나 윤영재 설교는 그 이단 가르침 그 이단적이라고. 저야 뭐 솔직히 뭐 내가 우리 뭐 킹제임스 성경 쓰는 어떤 교회 목사를 뭐 이단이라 그러거나 뭐 그 정도는 아니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실제 그런 분들은 그 교회 성도들이 제 설교 들을까봐 엄청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막 엄청 막 싫어한다고. 혹시나 들을까봐. 이거는 마치 옛날 유신시대에 북한 방송 듣는 운동권 같은 거라고. 어떤 생각이에요? 이번에 뭐 세종시에 그랬다며 3.1절에 뭐 일장기 걸어놓은 놈 하나 있었다면서. 나 일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일본 사람 일장기 걸 수 있지 뭐. 서울에 인공기 걸자는 정치인도 있었는데. 전두환의 책 출판하면 금지 처분하지만 김일성 회고록 출간하면 금지 안 될걸요? 김일성 책은 지금 한국에서 읽을 수 있다고. 전두환 책 읽으면 안 된다고. 뭐 그런 거지 뭐. 근데 이게 지금 참 희한한 세상인데, 예. 제가 여기 정치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은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끼리도 아니면 같은 목사들끼리, 아니면 같은 형제들끼리, 같은 교회, 같은 형제들끼리라도 겸손하다, 교만하다, 뭐 건방지다, 이건 사실 자신의 판단의 영역이라고. 이게 객관적인 영역은 아니라 주관적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만하다, 겸손하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 우리가 여러분 누굴 보면서 누굴 판단하고 정죄하면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거라고요. 아, 저 사람 진짜 교만한 사람이야. 근데 각각류도 있더라고. 겉은 진짜 건방져 보이고, 진짜 뭐, 어떤 교회 형제가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 어떤 형제를 대해서 말하는데, 정말 솔직히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 때려주고 싶어요. 한번 패주고 싶대요. 얼마나 말하는 게 건방지고 퉁명스럽고, 무례하고 막 그런지. 저 사람들이 교회 못 나오겠다는 사람도 실제 좀 많이 봤어요.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 들은 적도 있어. 근데 그 사람 좀 알고 나면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실은.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내 입장에서지, 실제는. 내가 그 사람 적극적으로 변호는 못 해줘, 실제로. 그 사람 그렇게 느끼는데, 어떻게. 근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그 외모로 판단하면 정죄하게 되고 죄를 지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사실 나의 기분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에 따라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은 유난히 감정적이니까 문제인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자라는 게 어떤 자냐면, 어떤 자예요? 10편 119편 21절에 있어요. 주께서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과 주의 명령들로부터 떠나 잘못하는 자들을 꾸짖으셨나이다.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 주님께서 치시고 대적하시는 교만한 자들, 주께서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 곧 주의 명령들로부터 떠나 잘못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성경이 말한 교만한 자들은 나의 감정과 경험과 느낌에 근거하는 게 아니고 주의 명령들로부터 떠나 잘못하는 자들이 성경이 말한 교만한 자들이에요. 성경이 말한 교만한 자의 정의라고. 아시겠죠? 내가 저는 아주 건방지고 교만하다 이렇게 판단할 일은 아닌 거지. 주의 명령들로부터 떠나 잘못하는 자들을 꾸짖으셨나이다 했는데, 주의 명령들로부터 떠나 잘못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5절에 너희는 듣고 귀를 기울여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시다. 너희는 듣고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인 자는 뭐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듣고 귀를 기울이며, 그럼 겸손한. 그래, 그걸 믿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배척하고 거절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예의 바르고 뭐 아주 젠틀하고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 몰라. 그 사람들의 주관적인 경험과 느낌이고, 그건 주관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전혀 아마 개념이 다르다 이거죠. 주께서 보실 때 윤영진 어떤 사람? 예, 겸손한 사람이야. 예, 주의 명령들로부터 떠나가. 주의 명령들을 뭐 기뻐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반면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뭐 이게 아닌 거지. 그건 교만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주의 법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께 나와서 금을 따른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에요. 10편 119편 85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위해 구덩이를 판나이다. 그들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나이다. 교만한 자는 뭐 하는 사람?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겸손한 자에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들은 멀리서도 하십니다. 주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십니다. 교만한 자는 다 주께 가정한 자요. 그들이 서로의 손을 잡을 때로 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대적하시고 낮추시고 멸하십니다. 이것이 보응이에요. 교만한 자들의 보응하소서의 보응이 뭐냐? 그들을 흩으시고 대적하시고 낮추시고 멸하소서. 이게 보응하소서입니다. 이해되죠? 3절. 시편 94편 3절. 주여
사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승리하리까? 언제까지 승리하리까? 이 말은 우리는 알죠. 이 구절을 개역과 검정역은 개가를 부르리까 이렇게 번역했는데, 한킹은 한화리까 했는데, 이게 아니고 트라이엄프예요. 킹제임스는 언제까지 승리하리까? 언제까지 승리하죠? 사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기고,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들만 짓밟고, 이렇게 승리합니까? 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죠. 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우린 답을 알죠. 마귀는 채사람 아담을 이겼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사악한 자였던 가인은 의로운 아벨을 죽였습니다. 대언자들과 사도들은 핍박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상한 성도들을 아주 우습게 합니다. 우습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슬림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슬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천들을 두려워하는 집단이나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미국의 크리스천 2억 5천이래. 근데 세력화가 되어 있거나 이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 역시 고난을 받고 다양한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고 승리의 보조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승리보다 패배의 경험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기는 자여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는 주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이런 주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도다, 이 말이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주를 3번이나 부인하고 그분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사악한 자의 승리였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은 시험을 이기게 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마귀를 이긴 사람이 6천년 역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25절은 패배의 쓰라림을 경험한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들 아래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아래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내 지체들 아래는 다른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말이에요.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아래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내가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승리다, 이 말이죠. 육신의 승리다, 이거요. 내가 포로가 된다고. 이것은 승리자의 노래가 아니라 패배자의 한탄입니다. 로마 7장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데 이와 같이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뭐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악한 자의 승리죠. 사악한 자들이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승리합니까?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승리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입니다. 우리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노화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는 사망의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대환란 때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성도들과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겨요. 계시록 13장 1절에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언제까지 이긴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짐승과 거짓 대언자를 산채로 불호소에 던져 넣으시고 용을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가두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 다 왕의 군대들, 이 세상 땅의 왕들의 군대를 멸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께서 오실 때까지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에요. 3절의 답은 뭐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4절입니다. 4절. 그들이 언제까지 말을 내며 거친 것들을 말하리까? 또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언제까지 그들 자신을 자랑하리까? 그들이 언제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하면 답이 나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이 언제까지? 악인이든 의인이든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은 호흡이 있는 동안, 즉 살아있을 동안 말을 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본문이 말한 그들은 교만한 자들, 사악한 자들인데 이들은 주 하나님과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올 때까지 그들은 신성모독하는 말하고 거친 말하고 거짓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언제까지 그들 자신을 자랑합니까? 주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들은 스스로 자랑합니다. 주께서 오시면 사악한 자들은 그분의 입에 칼, 주의 영에 소멸됩니다. 교만한 자들은 낮추어지고 깨어집니다. 아무도 주 앞에서 거친 말 하지 못합니다.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지 못합니다. 주 앞에서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자백할 겁니다. 5절. 그들이 주의 백성을 산산조각 내매 오 주여 주의 상속 백성을 괴롭히나이다. 이건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대환란 때도 그래요. 사악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이 주의 백성을 산산조각 낸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아시리아가 그랬고 바빌론의 침략, 로마의 침공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바빌론은 예루살렘을 박살냈습니다. 박살냈어요. 주 70년에 로마의 침략도 주의 백성을 산산조각 냈고 상속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신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는 교회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사에서 성도들이 흘린 피가 이 말씀에 적용됩니다. 예언대로 이 말씀은 대환란 때 적용됩니다. 야곱의 고난의 날 용과 짐승과 거짓 언제와 땅의 왕들이 이스라엘 산산조각 내며 주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주의 백성을 괴롭혀요. 이건 고백이죠. 6절입니다. 그들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또 아버지 없는 자를 죽이나이다. 과부와 나그네만 죽이는 게 아니지. 다 죽이지. 사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저리는 지금 불법과 악한 행위를 말하는데, 과부와 나그네, 아버지 없는 자들은 보호의 대상입니다. 주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들을 보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어느 시대도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대상은 없습니다. 아무리 공산주의가 평등을 외쳐도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대상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적은 러시아가 공산화됐을 때나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사회주의 천명하는 어느 나라도, 사회주의를 천명한 어느 나라도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한 대상은 없어요. 이 밑에 쿠바도 마찬가지고, 한국이 막 물고 빨던 나라 중에 하나, 한국의 좌파들이 물고 빨던 나라 중에 하나가 쿠바거든요. 다음에 베네수엘라였어요. 쿠바, 베네수엘라가 한국이 따라가야 될 모델이 되는 나라예요, 그게. 솔직히, 그게 따라가야 될 나라 되냐고. 그들이 왜 그들 따라가려고 그래요? 나는 누구냐, 옷에 쿠바 맞나? 그 쿠바 혁명가, 체게베라, 옷에 하는 애들 왔나? 그냥 또라이들 같아요.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맞냐고, 솔직히.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이나 샘플이 될 만한 사람이 되냐고. 응?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후예들이, 그 사람의 사상을 추종하던 사람이 이루어놓은 도시, 그들의 삶을 한번 보라고. 이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어난다는, 농민들을 위해서 일어난다, 중하층민들을 위해서 일어난다는 사람들은 사실 그들을 앵벌이로 부려먹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기근이 닥치거나 역병과 같은, 전쟁이 닥치고 역병과 같은 어려운 시기 오면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과부와 나그네, 아버지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입니다. 대환란 때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약한 자들은 가장 먼저 사악한 자들의 먹이가 됩니다. 주님은 법을 주실 때 공평한 재판하고 나그네들이라도 차별하지 말고 한 법을 적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하면 한 법을 적용할지니라. 주님은 차별주의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또 너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지 말고, 너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너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너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출애굽기 3장 9절에 너는 또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의 선정, 나그네의 심정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는 이방인들이나 이교도들이나 여행자들이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괴롭히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고 하셨을 뿐아니라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나그네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7절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말하되 주가 보지 않으실 것이요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들 자꾸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주가 보지 않으실 것이요 또한 야곱의 하나님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리라. 설령 하나님이 존재한다 해도 하나님은 세속의 일에 관심이 없다. 세속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사악한 자들이 죄와 볼볼 행하면서 하는 말이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말하되 주가 보지 않으실 것이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악한 자들은 주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불꽃 같은 눈,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보시는 주 하나를 믿습니다.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관심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그 생각은 뭐냐? 하나님은 신경 쓰지 마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신경 쓸 필요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정죄나 저주, 형벌 등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노력하면서 어떤 죄의식이나 두려움도 갖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그냥 무신론이라 같아요. 무슬림들에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본래는 우리 종교학적으로는 무슬림도 구약은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예. 알라나 하나님 비슷하다 그러기도 같다 그러기도 하고 별의별 해석을 다 내놓지만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실제 무슬림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아무리 짓밟아도 야곱의 하나님이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리라. 왜?
그거라고. 주가 보지 않으실 것이요. 야곱의 하나님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단 말이죠. 8절입니다. 깨달으라 백성 가운데 있는 너희 짐승 같은 자들아 또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 너희가 지혜롭게 되려느냐. 이 구절은 우리 주님이 합법이 어떤지를 잘 보여줍니다. 주 하나님 물론이고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은 모두 이와 같은 합법을 사용합니다. 독사들아 회칠한 무덤이여 위선자들 뱀들아 바산의 함소들아 킁킁대는 암나기 개들 돼지들 여우 어때요? 모두 성경에 나오는 욕들입니다. 주께서 깨달으라 너희 짐승 같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엄중한 경고입니다. 뭐 뱀들아 독사들아 이런 것은 다 마찬가지고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한 가운데 거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멸망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짐승들 같다. 너희 짐승 같은 자들아 하신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잠언 28장 5절 악한 자들은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걸 깨닫느니라. 악한 자들은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악한 자들은 타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은 뭐죠? 짐승 같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 12장 10절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사악한 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리니 뭐 깨닫지 못한다 이거 뭐 짐승 같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집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멸망합니다. 지금 8절에 또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 너희가 지혜롭게 되려느냐. 언제 너희가 지혜롭게 되려느냐. 미가 4장 12절에 그들은 주의 생각을 알지 못하며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곡식단을 타작마다의 모음같이 그가 그들을 모으리라. 주님은 무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무리를 불러 그들을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고요. 9절 귀를 심으신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비신 그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심으신 그분께서 보지 않으시랴. 눈을 비신 하나님이죠. 그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랴. 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자.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100편 3절 너희는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시는 그분이시오 우리 자신이 아니로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영과 혼과 몸을 모두 만드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 귀를 심으신 분이고 내 눈을 빚으신 분입니다. 주께서 내 혀의 말 중에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의 안고 서는 걸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걸 보십니다. 사악한 자들은 주께서 보지 않는다,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주님을 바보로 만드는, 주님을 한마디로 우상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이 없다, 주께서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존재한다 해도 신경 쓸 필요 없다. 한마디로 바보로 하는 거라고, 우상으로 하는 거라고. 세상이라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징적인 존재고 사람들의 생각과 무의식 속에서 사람들이 상상이 만들어낸 존재, 허구일 뿐이다. 이게 무신론자들의 종교관이에요. 종교란 뭐냐, 신이란 뭐냐,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과 무의식 속에서 빚어진 사람들이 생각이 만들어낸 어떤 그 무의식적인 초월적인 존재, 이게 신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지 사람이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신이 뭐죠?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 그게 우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실체지, 예. 상상이나 허구가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은 상징적인 존재도 아니고 허구적인 존재가 아니고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거기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 실제 실존이란 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이런 두꺼운 책이 몇 권 나와요. 근데 우리는 뭐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한 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10절 이 교도들을 징계하시는 그분께서 바로잡지 아니하시랴.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는 그분께서 알지 아니하시랴. 이교도란 주를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믿는 자들을 이교도라 그러죠. 이교도. 세상에는 사람들이 믿는 수많은 신들이지만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주는 없습니다. 주께서 이교도를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바로잡지 아니하시랴 했는데, 이 말은 우상숭배에 빠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바로잡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건 뭐 내일도 이걸 강의할 겁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 잠언 3장 11, 12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실정을 내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욥기 15장 17절에서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 11절 주께서는 사람들의 생각, 사람의 생각들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참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이 한 99%는 사실 헛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뭐 혼자 생각할 때, 뭐 누워서 생각할 때 아니면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죠. 한 99%는 아마 헛생각일 겁니다. 망상일 겁니다. 망상, 공상, 없는 것에 대한 염려, 걱정. 대부분 다 그런 거지. 실질적인 게 별로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 그것들이 헛된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은 사람의 생각과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한 줄을 아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생각이 헛된 줄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 부패하고 사악한 줄을 아십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도 헛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을 아시느니라. 그것들이 헛된 줄을 아시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생각들이 헛되면 뭐 나머지 뭐 생각 것 없죠. 사람의 지위 고하는 물론이고 그의 소유 외모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62편 9절에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그들을 다 더해도 뭐보다? 허무보다 가볍도다. 이건 뭐 가치가 얼마나 없는지 밸런스 제울에 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허무보다 가볍도다. 사람의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부 헛됩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 한 편만큼 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내 횟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나이다. 참으로 모든 사람은 그의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부 헛될 뿐이다. 셀라. 최선의 상태에서도 뭐다? 헛될 뿐이다. 최선의 상태에서 전부 헛될 뿐이다. 셀라. 이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상 이게 모두 헛된 줄을 아십니다. 헛되지 않는 거 뭐 참된 거 뭐냐? 예, 주의 말씀이지. 주께서부터 오는 것 이것이 참된 것이고 그런 모든 건 뭐 헛된 것이에요. 이걸 참 잘 그래도 어떤지 안 사람이 거의 막 불교의 창시자인 붓다 같아요. 그건 전부 다 헛되다 그러잖아요. 그걸 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나름. 성경 그 땅에 뭐 성경에 저걸 몰랐는지 몰라도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 이게 전도서가 인도로 내려가서 만들어진 종교가 불교의 전도서가 불교의 모티브다 이거예요. 해안에서 모든 헛되다 이거예요. 응? 전도서가 인도로 내려간 게 솔로몬이 뭐라고? 예, 거기에 원조랑 사실은 그 모티브를 제공한 거다 말이지. 자 깨달으라 짐승 같은 자들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예, 깨닫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합시다.